할렐루야. 2021년 1월 24일 함께 가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함께 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진실된 고백 앞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어디서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다만 내 믿음 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샬롬, 평안하시죠? 오늘은 시편 121편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그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였을 때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보는 한글로 된 성경에는 내가 산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 안에서는 산들이라고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들을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시편의 기자는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시편 125편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감람산, 서쪽에는 시온산, 그 성 자체에도 그 모리아산이 위치한 것을 봤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의 강원도나 또 지리산처럼 그 산악지역, 그 산악 동네에 위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산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보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을 생각했을까요? 첫째로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 목표 지점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나를 도우신 분이 누구셨는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서 질문했던 그 질문의 답을 2절에서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교를 숭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그 신들은 산에 살고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산 정상 여기저기에 보면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며 제사를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달의 신 그런 것들 아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을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요. 그래서 시편
그 시편 저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눈을 들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는 기자가 3절에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같이 누군가와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함께 올라가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또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의 실족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 뜻으로 봤을 때는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더 추가된 그 해석을 보면 올가미, 함정 이런 의미를 첨가하여서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 믿음대로 행하지 않게 될 때, 때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실족한다 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순례자가 되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 든든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례길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밤의 강도나 또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례의 여정 가운데 안전하기 위해서 함께 여행하는 자들과 함께 밤에는 불침번,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맞춰서 깨어 있어서 불침번을 서서 그 밤을 지키거나 아니면 보디가드 같은 파수꾼을 고용해서 그 여정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인간은 불완전하고 또 그 밤이라는 그 위협 가운데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밤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어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신들은 대부분 평소에는 잠이 들어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사의식으로 신들을 깨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제사들이 아주 요란하거나 시끄럽거나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립 구도가 보입니다. 그 대결 구도 가운데 바알이 응답이 없었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바알 신이 다른 일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화장실에 간 건 아닐까? 멀리 여행을 떠난 건 아닐까? 아니면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좀 깨워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들이 위기에 봉착하자 그들은 더욱 자극적으로 변모해서 자신들의 예배 간습대로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는 일들까지 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 하에 보면 모아방이 나오는데 모아방은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자신의 왕위를 뒤에 이을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번제로 태워서 바치는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와 반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나라도 더운 편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가 가본 것은 아니지만 이곳도 태양에 타는 듯한 그런 광선 같은 열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른쪽의 이미는 강력한 능력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가려주시는 게 아니라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밤에는 그리고 밤에도 그 지켜주시는데 그 뜻이 그 지역이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 이렇게 많이 춥다고들 하는데 그것으로부터의 보호도 의미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낮에는 육체적인 위험, 밤에 다른 정신적인 위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중동 사람들은 밤에 달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두건을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어 단어에서 정신이 아픈 것들을 달과 관련된 단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문자적으로 달의 그 달이라는 의미의 단어 루나틱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늘 대신과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함,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면하게 하시며 라는 뜻은 히브리의 성경의 해석을 보면 그 면하게,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하게 한다 뭐 이런 그런 뜻보다는 지키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문자적 해석으로 들여다보면 이쉬마르카 미칼라라고 해서 모든 해로운 악으로부터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충 보자면 면하게 하시는 거나 지키시는 거나 비슷한 의미로 바라볼 수 있지만 굳이 정확한 뉘앙스를 이렇게 찾아서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앞으로 닥치게 될 많은 환난을 다 면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1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오해를 벗어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광야 그 가운데서 그분의 긍휼과 그 은혜를 부르짖으며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환난을 당하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고백만 보아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시편 기자도 분명 어려움을 만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걸어갈 순례의 길을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순례의 길 가운데서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험난한 그 길의 위험도 있었고 또
유혹하는 우상 숭배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6번이나 지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 너를 지키시느니, 7절에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의 121편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확신 가운데 믿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 그 안에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이가 임마누엘의 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하길래 사랑아 도대체 어떤 꿈이길래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니?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꿈이 너무 무서워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꿈은 너무 무서워서 아이가 밤이 될 때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이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자신의 연약한 마음과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대적 기도를 해달라고 갑자기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 아이가 기특했고 또 감사했고 또 너무 신나서 저도 신나게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래주고는 간신히 잠을 재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랑이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감사 기도를 또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어둠이 오니 다시 그때 꿨던 그 악몽이 생각이 나면서 사랑이가 또 다시 무서워합니다. 또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혹시 너 기억하고 있니? 아빠가 너 정말 갓난 아기 때 기저귀 갈아주면서도 우유를 주면서도 또 안고 너를 재우면서도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불러줬던 찬양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불러줬는데 아빠 나 이거 처음 듣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는 악몽이라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사랑이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아이가 되었고 지금껏 악몽을 꾸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최근에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몰라도 이것이 앞으로 사랑이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또 다시 부모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진심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하는 사랑이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진짜 많다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성전, 그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을까요? 그냥 그 순례의 마지막 이제 피치를 올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신나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해서 막 찬양하며 막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단지 하나님 백성됨 자체에 안주했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승부영신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요새 매일매일 1월에 유금이 사모님께서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읽어내려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이 기도 제목들 말고도 우리가 나누지 못한 그 각자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그 간절한 마음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말하지 못할 그 어려움의 형편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모두의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정말 애타는 마음들,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나 또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마음에 품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함께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다음 주 예배 찬양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부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출입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좀 바라보고 누리면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또 하나님 부르신 자리 가운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시편 121편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온 마음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또 주님과 함께 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삶의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오셨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본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영원히 지키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위기 가운데 그 필요한 도움을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우리가 지혜롭고 잘 대처해서 잘 걸어왔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한없는 능력이 되어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와 또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 들어오고 나감을 지켜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우리가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한 주를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